어느 날 이제 인간들이 모여서 자신들도 창조주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민 것이죠.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셨어요. 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그 물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얼음을 만들었습니다. 그 물을 가지고 술을 만들었어요. 그 술을 만들어서 얘네들이 이제 물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거니까 자신들이 이겼다고 막 자축을 하면서 파티를 하면서 뭘 먹었을까요? 술을 먹은 겁니다. 그날 밤새 술을 먹고 취해서 이제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간구했습니다. 뭘 간구했을까요? 그거예요. 물 좀 주세요라고 간구했어요. 짧은 이야기지만 여기 이 이야기 속에서 분명하게 담겨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저도 이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자기가 창조했다라고 말했든지 무엇을 만들었든지 그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재료가 있는 가운데서 그것을 가공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인간은 무엇인가를 창조할 능력이 없어요. 물론 뭐 과학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원재료가 뭔가 있는 것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거죠. 무에서 뭔가를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이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가져오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나 또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나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들어진 물건들이 지금 무엇을 불러오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그것을 좀 본다면 결국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불러오는 것은 무질서예요. 제가 왜 무질서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에서 창조의 사역을 했던 창조의 기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보다 무질서에서 질서를 세우시는 것으로 창조의 기사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게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질서를 질서로 하나님의 질서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뭐냐면 혼돈과 공허와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이제 세 단어로 표현되었지만 그게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질서예요. 그 무질서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냐면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만든 것은 결국 왜 그런 무질서를 불러오게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물건이 된 게 하나 있어요. 불과 나온 지 얼마 안 된 휴대폰이죠. 스마트폰이라고 불리는 전화기예요. 이게 이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은 기기 하나에 그러니까 즐거움과 관계가 다 들어져 있어요.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관계는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얼굴과 얼굴을 보려고 만나는데 거기에서 얼굴과 얼굴을 보지 않고 핸드폰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카톡이나 어떤 SNS나 이런 걸로 서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데. 실제로 식당을 가면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지만 식당 가서 주변을 돌아보면 가족이 와서 밥을 먹으려고 왔어요. 왔는데 그 가족들이 다 뭘 보고 있냐면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게임을 하고 누구는 SNS를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은 우리가 그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하고자 라고 만들었지만 오히려 그 핸드폰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 요소가 되니까 어떻게 돼버렸냐면 오히려 그 안에서 스스로도 고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독함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니까 뭘 느끼게 돼요?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지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요즘에 특히 젊은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에게 간섭하는 걸 싫어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해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비단 핸드폰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이 그렇죠. 그럼 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결국 무질서를 야기시키는가? 물론 무질서 속에서도 이제 질서를 잡으려고 부단히도 애들 쓰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하고 또는 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또 어떨 때는 제재를 하기도 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그 만들어 놓은 질서가 또 다른 무질서를 야기시켜요. 왜? 거기에 틈새가 항상 있거든요. 그럼 그걸 또 보완하려면 또 짜집기 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면 간단하죠. 성경은 그 답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원죄가 뭘 불러온 거예요? 결국 그 원죄는 난 하나님을 떠날 거야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뭐냐면 내가 질서의 중심이 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는 내가 질서의 중심이 되고자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질서의 중심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은 뭘까요? 무질서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노아의 홍수예요. 창세기 1장에서 셋째 날에 하나님이 물과 묻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묻을 뭐라 그러면 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땅과 물의 경계를 만드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 뭐예요? 그 경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궁창과 궁창으로 나눴던 경계가 없어지니까 하늘에 물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를 세우기 전에 그 원시 상태의 지구의 모습, 물로 가득한 상태의 모습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태움이라고 하는 기품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질서가 결국 뭔가 되냐면 심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무질서가. 그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다시금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어요? 질서를 세우셨죠. 그래서 누가 거할 수 있는 곳을 세우셨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묻, 땅과의 경계를 다시금 설정하셨고 거기에서 노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게 하셨죠. 근데 그 새로운 인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이 뭐예요? 무지개잖아요. 야,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시금 노아와 같이 온 세계를 아예 물로 뒤덮는 홍수가 지금은 없죠. 물론 때때로 지역적인 홍수나 그런 해일이나 이런 피해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노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면 아담을 통해서 했었던 창조의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아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은혜가 되어지고 그 언약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세우시고자 했던 게 뭐냐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에덴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게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선지자들은 그 속에서 어떤 것을 했냐면 그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들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잊어버리지 않고 또 잊어버렸다라고 했던 그들에게 다시금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외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 부르심이 끊임없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자,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숫자가 적어서 내가 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숫자가 적어서. 그러니까 당시에 그 고대 시대에 숫자가 적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힘이 없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약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을 때 그들에겐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에겐 땅이 없었어요.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그들에겐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도 적어서 약한 민족이에요. 땅도 없어요. 노예로서 400년 동안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들이 뭔가를 내세워서 야,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혀 없는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 백성이야라는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광야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뭘 보이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라는 것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로 그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공급하신 거예요. 그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다시 그 땅을 점령해 나갈 때 그 땅은 뭐예요? 에덴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그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은 에덴을 지칭하는 그 명사로 같이 이어지는 단어로 거기에 표현되어진 거예요. 아름다운 땅이에요. 에덴을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세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덴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하면 죄로 인한 민족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에겐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겐 그 땅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에덴의 동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해서 그 안에서 뭘 세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법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서 살아갈 때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받아들였느냐라고 한다면 아니죠. 그들은 뭘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철병과가 없어요. 우리에겐 강한 성이 없어요. 우리에겐 곡식이 없어요. 우리는 더 큰 민족이, 더 큰 나라가 될 수 없어요 라는 것에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있는 우상들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제시해요. 그들은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어요. 다만 저 신에게도 제사할 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여기에서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 그것은 단 하나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 나를 기준으로 해. 내 말, 내 법을 기준으로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야 돼라는 것, 그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게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예요? 믿어라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은 너희들이 너희들 삶에 병과가 없어요. 나는 철 무기가 없어요. 나는 병마가 없어요. 나는 우리는 풍성한 곡식이 없어요가 너희들이 잘 사는 것의 기준이 아니야. 그거는 내가 없어도 너희들은 충분히 이 땅에서 잘 살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병마를 가져오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의 강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게 그럼 오늘날은 우리에게 적용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으니까 사도행전에 적용한다면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너는 내 자녀야라고 말씀하신 것은 뭘까요? 너희들은 내 자녀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의 시대에 각자 그 시대에 필요하고 가져야만 하는 그것으로 너희들의 삶을 기준으로 삼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모든 사도들이 그 앞에서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뭘 하기 시작했어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증인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때에 그들에게 필요했던 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없었느냐?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부터 보면 7집사가 세워지는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내용을 좀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가요? 아닌가요? 어떻게 본다면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럼 사람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잖아요. 그럼 이 문제가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생기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행복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 교회는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죠? 이런 문제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아직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은 구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다라는 말은 이 땅에서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몸부림쳐 따라가는 거죠. 그 따라감 속에서 그 문제 앞에서 이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함께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들이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러분 되게 치사스러운 행동을 한 거 아세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가 치사스럽게 표현해서 좀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도들이 야 너네들 중에서 사람 뽑아 그리고 너네가 책임져 우리는 이거 책임 안 질 거야 우리는 이것만 할 거야 라는 거 그 의미로 읽히지 않나요? 여러분 참 신앙이 좋으셔서 전혀 그렇게 안 보시는데 어떻게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처음에 볼 때 약간의 책임 회피의 내용이 보여요. 왜냐하면 솔직히 이들이 리더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리더라면 사도들이 그거를 정해줘. 야 리더 이런 사람 뽑아서 이렇게 해라는 것을 정해주면 오히려 더 이 문제가 수월하지 않을까요? 수월하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고 적어도 또 하나는 뭐냐면 누구에게 좋을까요? 사도들에게 좋아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공동체가 생겼어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한 사람이 자기가 그 공동체를 잘 운영하려면 이 공동체를 누구누구를 통해서 세우면 더 좋을까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통해 세우면 더 수월하죠. 사람들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야, 우리 지도자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래 저 지도자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라고 수긍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긍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사도들은 이 초대교회가 형성된 이 공동체의 소위 말하는 죄송합니다. 우두머리가 자기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들이 될 수도 있지만 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을 뭐 한 거냐면 첫 번째로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가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그 여건을 내려놓은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은 사도들을 존중 안 할까요? 존중해요. 왜? 사도들은 예수님께 직접 배웠고 그때 나타났던 모든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 나타났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건 뭐예요? 너희들이 높아지고자 하면 오히려 너희들이 낮아져라 라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가르침이 그 공동체 안에 분명히 전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기들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의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모든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 이야기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고 또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사람이 여기 일곱 집사의 이름에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칭찬받았고 좋은 선한 별명을 얻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다 아는 이름. 요셉인, 바나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잖아요. 근데 바나바의 이름이 왜일까요? 바나바만큼 칭찬하고 큰 일을 한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일일까요? 적어도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때 그 당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뭔가로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루었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라는 것으로 찾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것이 또한 그 안에서 선출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다 어떻게 했다라고 여기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야 사람들이 칭찬받은 사람이니까 야 이런 사람을 목사로 뽑아야 되고 이런 사람을 집사로 뽑아야 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때 초대교회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비춰지는 단 한 가지는 이 앞에 우리에게 닥쳐진 이 문제를 이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갔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한 단 한 가지는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도 나를 믿는 자 곧 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그 안에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나에게 돈이 없으니까 나는 불행해, 나에게 지위가 없으니까 나는 불행해 라는 것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그것으로 내 삶을 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열심히 봉사했어로 증명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증명, 내 신앙, 내 믿음의 증명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을 평가하는 게 누굴까요?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평가하는가? 결국 내가 이룬 어떤 것,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내가 너희들을 칭하고 부른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 아닌가요? 그럼 달리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만든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라는 것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표현한다면 잘 살았다.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지난 삶을 보면 여러분들 잘 사셨나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한다면 난 참 부끄럽게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좀 더 많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생각했던 어떤 가치가 있더라도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스스로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택했어. 그 한 가지로 말미암아 잘 살았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나의 삶에 어떤 것을 이루었고 내가 뭘 가져서 나 이렇게 했어요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따진다면 대통령이 된 사람이나 아니면 큰 기업의 총수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과 같은 어떤 업적을 남기면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왜? 그만큼의 업적이 있으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베드로나 여러분이나 저나 칼빈이나 야 얘는 더 큰 일을 했고 이 업적을 남겨서 내가 얘를 더 사랑하고 있어 라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예전에 김남국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남국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서 어떤 거냐면 내가 칼빈보다 더 나아. 그러면서 김남국 목사님이 박영선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시는데 설교에서 서슴없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박영선 목사님보다 더 나아. 그러면 그냥 듣는 사람들이 야, 저 참 오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그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칼빈이 아니고요, 어떤 위대한 누군가가 아니에요. 바로 그 여러분들을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평가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잘 살았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뭘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네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둔 걸 알았니? 그러면 주인이 없는 것, 성 밖으로 쫓겨나가서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미 그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그 자체가 뭐냐? 주인이 그 종들을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걸 받은 주인이, 그 주인에게 그걸 받은 종들이 누구를 기뻐하는 거예요? 주인을 기뻐하는 것이 그 또한 주인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주인의 기쁨에 즐거움에 참여해 라는 건 더 즐거운, 더 큰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미 그 즐거움에 너희들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 즐거움 가운데 그 주인의 허락한 땅에서 주인의 허락한 사업을 너희들이 감당했고 그 일에 주인의 방법과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으니까 그 즐거움에 너는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인이 평가하는 너 잘 살았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너 잘 살았어 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너 지금 잘 살았어. 너 앞으로도 잘 살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 청년을 만났는데 개인적으로 그 시간 큰 은혜,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별로 안 됐는데 주례를 설 수 있는 기회는 아니고 주례를 요청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어제 깨달았어요. 그 청년이 와서 이제 내년에 결혼하는데 집안이니까 결혼하는 집안의 자매의 집안은 이제 뭐 신앙이 있는 집안이 아니고 이제 다른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더 크지만 어쨌든 그 결혼할 자매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만약에 없으면 이제 주례는 이분한테 맡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도 이제 그 기꺼이 이렇게 동의했다라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여차하고 제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버이날 어제 이제 왔는데 자기에게 있어서 이제 한 10년 정도 그 친구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교제를 했고,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 만나서 이런 교제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신앙적으로나 육적으로는 아버지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요.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어땠지?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 물론 지금의 저도 참 모자르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참 얇고 얕고, 그런데 10년 전에 그 저를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죠. 왜? 진짜 한참 모자르고 부족하고 독선에 빠져 있었고 연약했고 깊이도 없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위로가 됐던 게 뭐냐면, 그 친구의 그 말에 위로가 됐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모습을 가지고 뭘 이야기하시냐면, 너가 그때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많은 것을 했고 이런 열심히 있었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야 그렇게 참 넌 참 모자라. 스스로 제가 볼 때 모자란데 부족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친구의 말이 뭘로 들렸냐면 너 참 잘 살았어라는 것을 들렸어요. 10년이란 시간 동안 그 친구와 관계하면서 그때 수많은 친구들은 아마 저의 그 독선적인 모습으로 상처를 받았을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오늘 와서 이야기했던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 관계 속에서 있는 한 친구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 너가 어떠한 것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래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모질이었는데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했어라는 사실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했어.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게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을 대하는 기준은 단 한 가지. 너가 얼만큼 뭔가를 했으니까 넌 이런 직분에 올라가야 돼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그것으로 너가 이 삶을 살아가면 안 되니? 너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뜻 앞에서 그것을 좀 대하면 안 되니? 사람의 연약함은 그것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다르게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셔서 너 잘 살았어. 왜냐하면 내가 너를 택했거든. 내가 너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거든. 그 하나만으로 말씀하시는 것, 잘 살았어. 사람들은 우리의 잘 살고 못 살고를 무엇인가를 가졌느냐 없느냐로 평가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걸로 보지 않으십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너는 내 자녀야. 그 한마디로 그 부모는 모든 것을 표현하지만 그 안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너 잘 살았어. 너 지난 세월 잘 살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어. 앞으로도 잘 살 거야.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 잘 사셨습니다. 잘 살고 있고요. 잘 사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